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물매 하나로 쓰러뜨리고 그 칼로 그 목을 베고 이제 그 골리앗이 쓰러진 이유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의를 잃고 도망하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드와 또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이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부터 저 소년이 도대체 누구냐 아브넬에게 묻는데 사춘지간이죠. 근데 아브넬은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니 사울이 그러면 저 소년이 도대체 누구의 아들인지 좀 알아봐라.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들고 사울 앞에 서게 되고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이다. 사울에게 대답을 하죠. 여기 소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소년은 특히나 어린 소년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으로서도 이제 막 시작한 그러한 청년의 때에 어떻게 보면 소년에 가까운 그러한 나이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고 물매 하나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게 된 승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말씀에 보시면은 머리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덮는 황금으로 되고 또 강철로 되고 진흙이 섞여져 있는 이러한 신상을 뜨인돌이 그 신상에 발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이것은 모든 사탄을 대적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전형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건을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으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떠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인가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고 또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우리가 잘 알죠? 백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쓴 이 김영석 교수님이 그의 책의 한 부분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예화를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는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래요. 강도 셋이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황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황금이 세 사람이 다 부자가 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금을 발견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고 그 황금을 배에 싣고 가는데 셋 다 강도니까 강도 둘이 노를 젓고 있는 강도를 보면서 둘이 서로 눈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를 젓고 있는 그 강도, 친구 강도를 물에 빠뜨리고 허우적거리는 그 강도를 노로 때려 죽이고 둘이서 이제 황금을 차지하게 됐다고 좋아하면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동네에 이르기 전에 이 황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같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한 친구는 황금을 숨겨두고 한 강도는 황금 이제 동네에 가서 음식을 사오기로 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황금을 숨겨둔 그 강도가 이놈을 죽이면 더 자기가 부자가 될 것 같거든요. 칼을 들고 음식을 가지고 오는 그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또 한 강도는요, 이놈하고 같이 나누게 되면 내가 그만큼 손해가 아니냐. 술과 함께 준비해 놓은 그 음식이 독을 타가지고 이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싸울 때에 그 음식을 든 강도가 결국 무기가 없기 때문에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 하면서 크게 부상을 당한 채 그렇게 목숨을 구하는 거를 이 강도가 죽여버리고 이제 자기가 그 혼자 황금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목을 축이느라고 옆에 있던 음식과 술을 먹고 같이 죽여서 결국 그 수풀에 숨겨놓은 그 자리에
그대로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다윗과 같이 소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뜨인돌처럼 아무도 이새의 아들이라고는 베들레헴 총구석에 무슨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당시의 사람들에 반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역사는 오늘 이 세 강도의 이야기처럼 서로 파멸에 이르고 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폴토니 회사라고 하는 이 회사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유급휴가가 끝나면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암이 치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다른 동료가 자기의 유급휴가를 반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암 치료하는 그 동료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회사, 폴토니 회사에 계속해서 그 암 치료가 끝나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돈이 지급이 되고 기금이 형성이 되고 회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소년이 블레셋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밝힌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 아니라 뜨인돌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온 땅에 이르게 된 것처럼 그 예표로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릭 프롬이 소유냐,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실존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이런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릭 프롬의 유명한 질문인데,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냐, 다윗과 같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과 온 백성들이 사울조차도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다윗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외침과 질문으로서 뜨인돌처럼 세상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세 강도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생각의 결말이 그러할진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외치고 또 일어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하게 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왔느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포에 짓눌려 있던 이스라엘과 사울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소년 다윗이 물매 하나로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습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